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합독함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본문인 22절에서 29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수전절을 맞이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수전절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신구약 공백기에 임한 이 하나님의 임재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경험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렇게 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3대 절기는 아니지만 행함에 있어 어떤 열심히 있는 자들은 반드시 지키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닐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 유대인들이 둘러싸면서 말하기를 너가 진짜 메시아면 말 좀 해달라, 말 좀 제대로 해달라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이 저번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의 그러한 질문들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순수한 의도성에서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겐 바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들의 바램은 이 예수가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 즉 이 약소국인 이스라엘을 예전과 같이 다윗의 시대 같이 당시 강대국으로 다시 만들어 줄 뿐이라는 것이 그들이 이해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과 다른 이 메시아의 모습은 실제적으로 달랬지요. 그들의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현실적 구원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영원한 구원의 약속의 의미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자신의 바람과 맞지 않기에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곳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메시아면 말해달라 이것이죠. 이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메시아의 의미가 진짜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10장의 3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5장 17절에서 17절까지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오늘 함께 읽은 이 30절과는 조금 더 명확하게 자신이 누구시다라는 것에서는 다릅니다. 이미 앞서 5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 되심을 말씀하심으로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었지요. 주님은 재차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알리신다는 표적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말씀을 반복함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반드시 말해야 되는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을 좀 더 그려서 우리가 함께 이해해 보자면 창조의 과정을 보면 창조를 시작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선포와 함께 이 뒤에 따라오는 이 과정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창조의 시작과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즉 한 몸에서 말함으로써 이것이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이 어디서? 한 몸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심이 이 메시아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였을 때,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이 직업이, 이 직분이 나오지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위하여 구별된 자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애초에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와는 완전히 다른 신분과 지위를 가지신 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한 몸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오심은 그들을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요? 신이 직접 그들의 백성을 이끈다라는 것에서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는 백성만 이끄신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엄청난 구원의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실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실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실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신이 직접 온 것도 모자라 이 구원의 은혜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엄청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메시의 오심을 여러분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그저 당연스럽게 이 주님의 오심이 이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메시아라 예수님을 의심하였을까요? 예수님이 보이신 것이 없으셔서? 아니면 이 가르치시는 말씀에 어떠한 증거, 진리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가 없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의심하였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며 말씀의 탁월함을 보며 예수님을 선지자라 또는 랍비라, 선생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인정하였다라는 것이죠. 주님 그 자체를, 예수님 그 자체를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 메시아라는, 메시아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왜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31절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다라는 말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돌을 들어 치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을 들어 치려한다는 것은 8장 59절에 신성 모독을 하면 이에 대한 죄의 판결로, 죄를 판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돌을 들어 던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또 기적은 인정하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절대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이란 무엇입니까? 신에 대한 존경이 부족하거나 경멸, 모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견과 이상과 맞지 않는 예수가 메시아는커녕 하나님과 한 분이라 말하니 분노로 사로잡혔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어떠한 느낌이냐면, 자신들은, 이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자 이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이 세월의 흐름이 잠깐에 거친 것이 아니라 세기를 거쳐
온 하나님의 나라의 산 증거자들이며 전능자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을 놓고 그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엄청난 모욕적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모욕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정말 내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이 만약에 모욕을 받았다면 자녀는 참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분노는 우리의 부모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여 야훼라 말하는 이 분을 예수님께서 동등하다, 하나님과 한 분 같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들은 분노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이는 왕을 처음 세웠던 사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계기가 뭐였습니까? 사사기는 왕이 없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자신의 소견에 따라 행했다라고 사사기 마지막에 이루어집니다.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연달아 자식의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4장에 거쳐서 연달아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에는 사사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자신을 이끌 만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기에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세워 왕을 선출해 달라라고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이죠. 사사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제 왕으로서 왕의 세대를 거쳐 왕조가 이어짐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도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분립된 족속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로서 우리는 존재하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미 왕이 계셨습니까? 그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이미 계신 데에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왕이 있어도 그들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따라 행했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이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 궁극적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성 모독이라 함은 정말 하나님이 모욕받아서 하나님께서 조롱받으심으로 그들이 분노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모욕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메시아의 모습이 자기의 원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분노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시편 82편 6절에 인용하셔 말씀하신 것인데, 하물며 율법 판단하는 재판장들 또한 어떠한 의미에서 신이라 그들이 불리우는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신이라 하지 않으면 그 누가 신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계속해서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성경 자체를 귀중하게 여겨 패하지 못하면서 또 이 성경을 지키고 받는 자들을 신이라 너희들이 인정하고 말하면서, 이 율법이 곧 지키는 자들이, 재판장들이 신이라 말하면서 어찌 이 말씀의 주체 되시는, 요한복음 1장에서 고백하는 이 말씀의 주체 되시고 그 말씀의 증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이라 너희가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내가 신성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7절에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는 나를 믿지 말려니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결론을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앞으로 하시겠다는 그 예언의 약속들을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 본인 자체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바를 좀 믿으라.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믿는 것이 말씀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실로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어야지 눈에 보이는 증거에 따라 메시아라 믿으려고 하느냐라고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38절 후반전에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실로 진실로 말씀을 신뢰한다면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함에 따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너희가 이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김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또 열심히 바로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면 주님의 일하심이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나타나는데 너희가 어찌 나를 믿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신성모독하는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그 자체로 우리는 구원자라 믿으시고 계십니까? 단지 경험에 의해, 깨달음에 의해 저절로 같은 말들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은혜 받아서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자체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장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되시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에 있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으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믿음 있는 선배들과 함께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동아리의 이름은 에클레시아로 이 학교를 하나님의 부르신 교회의 하나의 형태로 만들고 함께 공동체를 누리자라는 그런 뜻으로 이 동아리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동아리를 홍보하러 다닐 때에 홍보를 너무나 잘해서 그런지 많은 학생들이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처음 이 창단 멤버가 총 저 포함해서 4명이었는데 홍보를 하니까 그의 이제 10배에 해당하는 숫자가 이 동아리를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실 이 학교 안에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데 생각만큼 이 모임이 세워져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나눔을 할수록 우리가 함께 공동체성을 띠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이 되고 더 힘차게 확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차 힘이 빠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저희가 모임을 하는 시간이 항상 이 점심시간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심시간대에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눔을 하니까 많은 학생들의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점심시간 되니 누구나 돌아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찬양하는 소리, 또 나눔을 하는 소리를 옆에 학생들이 계속해서 기웃기웃 거리면서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관심이 저희가 하는 모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롭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광대를 쳐다보듯, 마치 특이하고 이상한 사람들로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이상하게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이 시선이 부담스러웠을까요? 아니면 또 조롱을 당했을까요? 점차 한두 명씩 떠나다 보니까 마지막에 결국 저 혼자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돼서 그런지 더 많은 시선과 조롱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늘 점심시간에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동아리 벙에서 혼자 머물며 기도할 때에 도대체 뭐가 문제였습니까? 주님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사람들의 떠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조롱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떠났을까? 아니면 내 자신이 조롱받았기에 그들이 떠났을까라는 그런 의문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성모독이라 말하며 사실 나의 하나님이 부정당하는 것이 싫은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부정당하는 것이 싫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수세기를 거쳐 기독교는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까지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러나 지금 현재 기독교의 위치는 어떠합니까? 상당히 낮은 수준에, 또 어찌 보면 조롱받고 비판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며 여러분 어떠한 감정과 마음이 드십니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의 근본적 원인은 자신의 바램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우리의 원함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낮고 비참하게, 심지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신성모독자라 말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내가 바라는 원함에 따른 주님이 되셔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함과 내가 바램과 다르기 때문에 주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신성모독과 같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것입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 구원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 조롱할지어도 주님의 약속을 믿기에 우리는 굳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약속을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에 믿음을 두지 않습니다. 말씀이 보여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눈에 보여서가 아니라 그 약속이 과거에서부터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또 이것이 구원의 약속이 우리를 완전히 이루시겠다라는 그 미래적 구원의 약속에까지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구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약속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취소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 구원의 약속은 주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께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실패할 수 없는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 누가 뭐라고 하여도 조롱하여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지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방주를 완성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여정 앞에 내가 아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앞세운다면, 말씀이 앞서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가장 굳건한 믿음의 여정으로 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때에 따라서 흔들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님을 믿으니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앞서 가실 때에 주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보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주님 앞서 가십시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바람과 나의 뜻에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내 필요에 따라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앞서가심에 따라 주님, 나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증거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미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주님. 그 약속을 오늘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그 믿음 속에 주님 안에서 누리는 담대함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